13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원하시는 그 영광의 삶을 저희들이 능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88년도 그 당시 금성사입니다. 요즘엔 LG라고 그러죠.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전자회사로 발전을 했는데 1988년도 그 금성에서 내놓은 그 커머셜이 있습니다. 선전에 보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아하라고 그 당시 이제 소니 제품인 워크맨이 있었는데 그 아하가 나와가지고 그 아하에 대한 선전을 하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아하가 10년 동안 뭐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겠죠. 그 사이에 더 좋은 곳들이 나오고 뭐 그래서 많이 변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금성사는 그 선택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딱 따서 선전에 아주 기가 막히게 활용을 했고 그 아하는 아주 잘 팔렸습니다. 물론 저는 아하가 없었지만 아하가 굉장히 히트를 친 상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오늘 여러분은 선택하셨습니다. 예배에 나오기로 선택하셨죠. 물론 예배에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습관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아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많은 선택을 하지요. 쉽게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비빔밥을 먹을까 선택을 하겠죠. 또 올해는 베케이션을 어디로 갈까 또 어떤 직업을 갖게 될까 나의 인생의 파트너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런 문제 중요한 어떤 자업을 갖게 될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고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서 인생의 집을 지어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선택들 큰 선택이든 작은 선택이든 우리에게 각각 다른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선택 가운데서도 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주님께서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 이제 결론 부분에 도달을 했고 이 결론 부분에서 지금까지 가르쳐왔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 그 선택을 해라. 뭐가 있어요? 두 가지 문을 얘기해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두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두 가지 다른 마지막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권고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의 결과가 그 선택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 그것은 뭐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자, 이 문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우리는 이 설교와 함께 이 설교가 마쳐질 때에는 여러분과 저는 분명하게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협착하고 좁지만 생명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자문해 보면서 우리는 회개할 분은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마음에 깊은 단호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말씀한 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선택해야 한다. 자, 이 부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실생활에서 그러면 이 본문과 관련해서 어떠한 세 가지 practical한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도록 선택하라.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도록 선택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이 문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도시를 이룬다 하면은 그 도시는 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 성문으로 들어가는, 다메섹으로 빌립보로 들어가는 문, 도시의 큰 문을 상징할 때 그 문도 나올 때 그 문, 동일한 단어가 쓰이기도 하고, 감옥문을 얘기할 때 감옥의 문도 얘기를 하고, 지옥을 얘기할 때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Gates of Hell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는 번역할 때 지옥의 권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자, 문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지만 여기에 쓰이고 있는 이 문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저기서 보고 있는 저런 문이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럼 이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이 성경에 어떻게 쓰이고 있느냐를 알아야 좁은 문이 어떤 뜻을 품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22절과 24절에 보면 거기에도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문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말씀에 예수께서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며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더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자, 그 전에 누가복음의 문맥도 그렇고 이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구원을 얻을 자가 적으니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 게이트, 좁은 문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을 조금 더 좁혀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어떤 문이라고요?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 구원으로 들어가는 그 문. 그 문은 무슨 문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었고 제자들이었고, 때로는 거기에 어떤 이들은 제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사상에 젖어들어 있었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삼아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설교하시는 모습을 들어보면 그들 중에는 자기의 그 종교적인 열심을 외식적으로 행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의 의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했던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천국에 이르는 문 혹은 구원에 이르는 문,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바로 나이며 나를 통해서 들어갈 때에 너희가 참으로 천국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암시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의 의,
자기의 영광, 자기의 착함, 자기의 어떤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보려고 했던 그 노력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계속해서 인간의 그 종교성에 흐르고 있는 피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얼마나 죄악된가, 자기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이 주님의 호소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첫 번째 던졌던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사도 요한이 와서 맺힌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한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 그러한 문맥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사도 바울도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좁은 문 별폼 없어요. 큰 문에 비해서 아주 작은 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자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한 번에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대체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러분들, 여러분의 구원의 근거를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잘 참석하는 거요? 기도하는 거요? 11조 하는 거요? 크리스천 패밀리에 태어났다는 거요? 여러 해 전에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한 거요? 다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구원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진리를 마음 가운데 깊이 느끼며 통회하며 그분 앞에 자신을 던지는 그 자만이 참된 구원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문입니다. 별 폼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예수가 어땠다고? 그 사람이잖아. 무슨 예수가 나를 구원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얘기를 합니다. 정말 교회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그렇게 큰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든 것도 교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시면서 앞으로 오시게 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실 때 예수님의 그 형체를 이렇게 표현을 하며 그분의 구속사역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시름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메시지가 참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이 메시지가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예수님은 멸시를 받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한 책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이런 글을 발견했습니다. 미국에 이 백화점들이 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스토어에서 이 선전을 이렇게 내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품이 뭐였냐면 아기 예수 인형. 아기 예수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아기 예수가 여기 있고 구유가 이렇게 있어서 아주 아름답게 그 구유를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놓고 이제 그것을 상품화했습니다. 이제 팔려고 내놓았어요. 깨지지도 않아요. 또 씻어서 쓸 수 있어요. 아주 이뻐요. 이런 이제 상품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같이 잘 팔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한 스토어에 있는 그 디파트먼트 스토어에 있는 그 한 매니저가 마음이 황급해지면서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팔리니까.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 스토어 밖에다가 아주 그냥 번듯하게 크게 글을 써가지고 이제 선전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영어로 읽겠습니다. Jesus Christ, mark down 50%, get him while you can. 자, 이게 이 디파트먼트 스토어에서 예수님 인형을 50% 가격을 낮추어서 파니까 자, 빨리 시간 있을 때 사가십시오. 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혹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간주하고 있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그 피로 사셨는데 그 복음을 아주 값싸게 해가지고 그저 그냥 이렇게 팔아넘기는 이러한 이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혹시 보지는 않고 있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게 그분을 월십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걸 깨닫고 그분 앞에 나와 눈물을 흘리며 그분을 삶으로 완전히 받아들이는 이 역사에서 여러분 구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작은 문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계십니까? 만약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나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다면 지금 이 시간에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사랑을, 그분의 은혜를 쉽게 값어치 없는 것으로 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종교 생활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행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로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분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그분의 신적인 능력을 경험했을 때 그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외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무릎에 엎드려서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왕처럼 신처럼 섬기는 이 세상에서 옮기어서 그분의 사랑의 통치를 받는 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회심의 역사는 순간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거룩함을 입어 나가는 그 일은 평생에 걸친 과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음으로 흘러가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작은 문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면 그 후에 펼쳐지게 될 삶의 스타일,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세상의 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도록 선택하라. 자,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한 다음에 2절에 걸쳐서 왜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특별히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길, way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몇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길과 세상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의 스타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편을 보면 아까 언급한 시편 1편에 보면 거기 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그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이 이 길 정말 이렇게 길이라고 하는 어떤 길이 없는 곳을 매일 가게 되면 거기에 길이 생깁니다. 그것은 뭐냐면 삶의 습관, 삶의 스타일, 그 삶 자체를 얘기할 때 길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이 제자들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길을 말씀하시면서 그 길을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지금까지 내가 얘기해 준 거,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것을 삶에 실천해라 라고 던져주고 있는 그 삶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또 의에 대해서 핍박을 받는 마음이 정결한 자, 사람들을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충실히 하고 사람들 앞에 거짓을 행치 않고 남들에 대해서 험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황금률을 따라 생활하는 것, 종교적인 행위가 아닌 정말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의지하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두 가지 예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13절 14절에 나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어때요? 크고 그 길이 넓어요. 그리로 들어가는 자도 많아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 자, 왕국의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는 사람은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나 쉽게 세상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에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좀 끌리는 것, 어트랙티브한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선택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큰 문이 있어요. 너무나 멋져요. 거기로 내가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러고 걸어가요. 내가 뭐가 된 사람 같아. 정말 문을 볼 때마다 의리의리해. 너무너무 크고 당당해 보여. 그 문으로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뭐 되는 것 같아. 우리 삶의 스타일을 결정할 때 지금까지 산상보원을 통해서 알려준 그런 스타일이 아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기 좋아요. 그렇게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지 말아라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그 문이 넓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많은 짐들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의 의라고 하는 짐, 자기의 야망이라고 하는 짐을 등골에다 잔뜩 메워지고 죄라고 하는 짐을 잔뜩 메워지고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혼자 들어가야 돼요. 마치 톨게이트 같이 차 한 대 한 대처럼 들어가는 그런 문이 여기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의 스타일을 선택할 때 쉽다, 안락하다라고 하는 그 원칙을 통해서 선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쉬워요. 사람을 상대할 때에,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쉬운 대로, 내 마음에 편한 대로 하기는 너무나 쉬워요. 안 가르쳐줘도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말씀, 진리, 계시를 통해서 준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이게 사라지지도 않고 살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마치 삶의 길을, 여행을 하면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세상은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내 마음에는 갈등이 심하고 또 마귀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이런 거 다 벗어버리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삶의 스타일을 선택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는 C.S. 루이스가 후에는 기독교 변증가로서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큰 저작들을 남겼죠. 그러나 이분의 글에 그 자서전적인 글이 Surprised by Joy라고 하는 책에 보면 자기의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쓴 내용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이제 13살 때부터 자기의 사고를 넓히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I was soon altering, I believe, to one does feel. 이게 뭐냐면 그전에는 믿는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믿는 바를 통해서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했다고요? 13살이 넘어가면서 feeling, 느낌을 통해서 바뀌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나 편하고 안도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전에는 이 하나님 계시라고 하는 정말 폭력적인, 폭군적인 것 같은 그 타는 듯한 그 열 때문에 그거 힘들었는데 이제 거기서부터 옮겨가지고 어디로 나갔느냐면 저녁에 선선한 바람이 부는 higher thought, 큰 고위, 높은 사상. 야, 너무나 멋지다. 그 바람에, 저녁 바람에 완전히 자기를 옮겨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내 마음에 평안하고 엑사이팅 된 것 이외에는 믿어야 될 것도 없고 순종해야 될 것도 없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 자, 이게 뭘 얘기해요? 우리의 편안함, 안락함, 이것을 통해서 삶을 결정하고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인가를 여기서 얘기를 해 줍니다. 세 번째는 인기입니다. 인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으로 삶의 스타일을 결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투표해가지고 야, 이거 데모크라시지, 민주주의적으로 많은 사람이 투표하면 우리는 그렇게 그 불의에 따라가겠다. 말씀 버리고 말씀의 계시 버리고 말씀에서 얘기해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다 그렇게 살잖아. 누구든지 거짓말하고 편리에 따라서 자기를 높이고 궁지에 몰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삶을 결정짓지 말아라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이 어려운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막 끌리고 긁히는 그 길을 여러분은 가고 계신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고 있는지요? 요즘에 읽고 있는 책이 Nine Marks of Healthy Church라는 책이 있어요.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표식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 마크 디버 목사님이세요. 워싱턴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러한 글을 적고 있었습니다.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말합니다. 실용주의 미국인은 우리는 때때로 크기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종종 교회가 크거나
최소한 잘하고 있다면 좋은 교회가 틀림없다고 간주합니다. 오스기니는 이러한 잘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합니다. 플로리다에 7,000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옳게 행하고 있음이 분명해. 그렇지 않으면 일들이 이렇게 잘 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이러한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교회는 크고 숫자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좋아합니다. 음악은 훌륭합니다. 가족 전체가 교회원으로 가입합니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히 환영합니다. 신명나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사람들은 빨리 행사를 돕는 데 자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얻으려 세상처럼 보이려 할 때 이 교회는 의도했던 것 이상으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분명한 거룩한 특징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왕성한 교회가 사실 영적으로는 병들어 있으며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생활을 진단하고 견제할 면역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교회를 상상해 보세요. 깨어짐과 은혜에 대한 회복 그룹과 설교로 무릎 깊이만큼의 크리스천,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렇게 깊지 못한 그저 설렁설렁 넘어가는 크리스천, 죄 중에 있으면 죄를 행하고 있으면서도 위로만 바라고 있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대면을 받지 않은 그러한 크리스천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바로 잡아주지 않기 때문에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들을 상상해 보세요. 이러한 교회를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자, 세상을 얻으려고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 그래서 바른 가르침과 바른 삶을 얘기하지 않고 그저 설렁설렁 넘어가고 있는 이 이름뿐인 기독교인들.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읽으면서 심각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을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교회를 인도하려고 하는가? 쉽다? 인기 있어 보인다? 모두가 다 그렇게 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인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문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고 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리라.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행악을 행하는 자들아, 아무런 변화도 없고 고백은 있으나 거기에 크리스천다운 삶이 전혀 열매로 맺혀지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행한 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떠한 고백을 했고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존경하는 신앙인들,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삶에는 예수님을 고백함과 함께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함과 함께 많이 다른,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으로 여러분이 들어가셨으면 Praise the Lord. 그 다음부터 살아가는 그 삶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깨진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멸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고대하도록 선택하라. 멸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을 영생을 고대하도록 선택하라. 자, 두 가지 문에 대해서, 두 가지 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그 두 가지 길, 두 가지 문, 거기에 따라서 두 가지 다른 데스티니, 운명이 나오게 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고 인기가 있고 아름다워 보이고 쉬운 길은 결국 무엇이에요? 멸망입니다. 지옥이에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어렵고 협착하고 인기가 없고 가는 사람이 없는 그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생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천국을 얘기합니다. 영원한 구원을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다른 운명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멸망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 곳에서 영원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냐 아니면 천국이냐. 저는 사실 이 지옥이나 천국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제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여기 들려주시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만약이란 말보다 그것이 진짜 있고 진짜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나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우리의 장래를 보면서 우리가 어느 곳에 끝을 맺을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보여주잖아요. 하나는 멸망이요, 하나는 생명이다. 우리는 안 보여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해도 남의 얘기예요. 먼 옛날, 먼 미래에 있을 얘기로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지옥이든지 그 천국이든지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에 믿어지고 실제적으로 내 삶을 움직여가면 거기에는 순례의 길이, 순례자의 삶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정욕에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습게 보고 기롱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난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권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이건 사도 요한의 글입니다.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CNN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에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를 이제 옆에서 섬기는 4명의 젊은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플로리다 국회의사당에서 이제 이렇게 피켓을 들었습니다. 뭐냐면 Hail Satan, Hail 하면서
그 주지사 이름이 릭 스캇입니다. 자, 왜 그런 걸 하냐면 그 릭 스캇이라고 하는 플로리다 가버너가 그 당시에 이제 퍼블릭 스쿨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고 퍼블릭 스쿨에서도 이렇게 인스피레이셔널 스피치 말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법으로 다 통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보다도 앞서서 이 사탄 숭배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팸플렛을 나눠줍니다. 팸플렛을 나눠주면서 사탄은 정말 컴패션과 지혜가 많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제 팸플렛. 뭐 하나님께는 여전히 하나님 밑에 있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물질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의 이름이 뭐냐면 Dark Eminence예요. Dark는 어둠이죠. Eminence는 굉장히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Dark Eminence가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을 하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이 소리를 확 지른 거예요. 뭐라고 질렀냐면 You believe you're going to hell. 이렇게. 야, 당신이 지옥에 갈 거를 믿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Dark Eminence, Satanist가 대답을 합니다. I believe it. I am very excited about it.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야유하는 사람이 You are excited to go to hell? 했더니 Dark Eminence가 Awesome.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지옥 간다는 게 너무 신이 난다, 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끝이 안 보여요. 지금 끝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지옥에 갈지, 우리가 천국에 갈지. 아, 우리는 천국에 가. 나 예수 믿어. 나 옛날에 고백했어. 나 교회 잘 다녀.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그거 가지고 난 교회 다녀. 교회 멤버야. 하면서 자기가 정말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하고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지 않고 자기 느낌과 생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 착각입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돌아서야 해요. 안 보이니까 그대로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안 보이니까 안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오랜 후에 가게 될 그 어딘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이 모든 것이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우리의 문제는 천국은 까맣게 있고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데 모든 열정이 다 쏟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장래는 생각 안 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하는 이 삶에 매여서 장래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을 아주 쉽게 여행하면서 허허허 웃고 아무런 걱정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천국이나 지옥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이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시무시한 그 종말에 대해서는 전혀 감지하지도 못하고 생각지 않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것이겠죠. 반면에 협착한 길에서 행복한 순례자의 무리가 손에 손을 잡고 죄를 향하여는 등을 돌리며 얼굴을 천성을 향해서 들고 기대에 차서 찬송을 부르며 약속의 땅으로 행군해 나가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우리가 갈 약속의 땅으로, 이 광야 같은 인생은 비록 아직은 그 땅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우리는 꿋꿋이 서서 그 길을 행진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들. 천국을 바라봅시다. 천국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싸우며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이 두 절을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은 딱 두 가지만 얘기하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좁은 길과 넓은 길, 멸망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과 생명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딱 두 가지. 많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좋다면 다 갖다 놓고, 말씀 상관없고 다 갖다 놓고 내 편리를 따라서 생활해 나가는 것, 이걸 보통 easygoing syncretism, 여기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걸치는 그 영향을, 그 결과가 나오는 선택의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자신이 아닌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구원을 경험할 것이며,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이미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동참하기로 선택해야 할 것이며, 영원한 사망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자들, 바로 천국의 백성이며 왕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존 라이스의 시에 I met the master라고 하는 그러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인용하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만났네. 나는 쉬운 길을 따라 내 인생을 걷고 있었어요. 나는 안락과 쾌락이 인도하는 곳을 따라 다녔어요. 그런데 조용한 곳에서 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만났어요. 나는 지위와 계급과 부를 목적으로 삼고 몸에 대하여는 많은 생각을 했지만 영혼에 대하여는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나는 인생의 광란의 레이스에서 우승하려 했어요. 그때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만났어요. 나는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알았고 슬픔으로 가득 찬 그분의 눈이 내게 고정된 것을 보고 얼굴을 붉혔어요. 나는 비틀거리며 그날 그분의 발 앞에 넘어졌어요. 내가 쌓은 성들이 사라지고 녹아 없어졌어요. 그 자리에 나는 주님의 얼굴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나는 큰 소리로 울었어요. 오, 주님의 상처난 발자국을 따라 가기에 합당하도록 나를 만들어 주세요. 지금 나는 사람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내 생명을 잃어 그것을 다시 찾았어요. 그 후로 그 거룩한 곳에서 주님과 나는 얼굴과 얼굴을 보며 서 있었지요.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기도하죠.